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이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16절까지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네, 오늘은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전혀 결코 과소평가나 하거나 얕잡아 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론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런 전신 무장, 전신 갑옷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이 팀이나 선수들을 보면은 싸우거나 겨루기 전에 맞설 상대가 누구인지 먼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대와 싸워서 과연 승산이 있는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있는지를 계산한 후에 그 경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뻔히 질 것을 알면서 도전하거나 또는 전쟁은 또 극히 더한 것이죠.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능력으로 절대로 겨룰 수 없는 그런 마귀와 그의 군대 조직을 맞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염두에 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전술, 기술을 익히도록 해서 거기에 맞게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의 세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의 조언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코치진, 그 코치진이 연구한 것을 잘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조언을 따라서 우리의 상대와 맞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영적인 존재들과 마귀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관계와 술책을 모두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들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공격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였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들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군사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의의 병기를 들고 의의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다. 원수와 상대할 수 있는 조건이 그때 갖춰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대칭이 되는 거죠. 비대칭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왕이 2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으로. 근데 우리는 10,000명밖에 군사가 없어요. 그러면 10,000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숙고해 보라 그랬습니다. 전략을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1만 명으로 2만 명을 상대할 수 없으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내가 1,000명만 가지고도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1,000명을 가지고 2만 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먼저 계산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있다면 대항해 볼 만한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 아예 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싸움을 뭐하러 합니까? 피해만 입히죠.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격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거룩한 생애를 살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런 성도들에겐 불가피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장들과 병기들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우리의 전신,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갑옷을 여기 설명해 줬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허리띠를 단단히 둘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허리띠.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나 휴식을 할 때 허리띠를 두릅니까? 풀잖아요. 잠을 잘 때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풀게 돼 있어요. 안이하게 아직 휴식이다 이러면 허리띠를 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배가 불러도 허리띠를 풀잖아요. 이제 기운도 없고 나른하고 배도 부르고 허리띠를 푸는 것입니다. 띠를 제거한다는 것은 무장을 푼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평화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시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걸 보장받지 못한다면 허리띠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위기도 없을 때라야 허리띠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때나 위기의 때가 되면은 잠을 자거나 휴식에도 허리띠를 두르고 잠을 잔다는 사실이에요. 전시에는 잠을 잘 때도 허리띠를 두르고 자요. 그렇죠? 휴식할 때도 허리띠를 풀지 않습니다. 왜? 위기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풀지 말라.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의식하고 있고 그 목적한 일에 대해서 긴장하고 집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허리띠를 띠라요. 환난 성도들은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행위. 재림 시에는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잠을 잘 때나 잠을 자거나 졸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잠이죠? 믿음의 잠을 졸지 말. 대환란 성도들은 끝까지 행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의 시대, 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자신의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질같이 오기 때문에 허리띠를 항상 두르고 긴장하고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허리띠가 등장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허리에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허리띠죠.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행위를 만듭니다. 결정짓습니다. 내 생각은 내 인생의 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어. 생각이 들었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했어. 그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뭘 하기로 했어.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으니까 행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죠. 그 자신의 정신을 딱 무장하고 각오를 하는 그런 긴박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허리띠는 어떤 경우에 허리띠를 두르는 것입니까? 모든 옷을 입은 후에 마지막에 쓰는 장비예요. 그렇잖아요. 속옷을 입고 허리띠 띠고 그대로 걷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허리띠를 딱 조르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 군인들, 병사들은 허리에 탄띠를 두르죠. 탄띠. 탄띠가 뭐예요? 내 허리띠를 졸라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총알을 또 여러 가지 뭐 수통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단검이나 그죠? 그런 거를 꽂는 후라시나 뭐 이런 거를 꽂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두른다 그랬죠. 또 일하는 근로자들 보세요. 연장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지만은 여기에 우리 띠를 두르잖아요. 형제님 잘 알지만 띠. 거기 뭐 연장이 들어있는 거 별거 다 들어있어요. 뭐 거기에 망치도 있고 뭐 빠르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일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허리띠가 딱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푸는 건 뭐예요? 그러나 내가 일을 쉬고 내가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고 있는 중에는 허리띠를 딱 차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끝나지 않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허리띠를 항상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난 믿음에 방학했어. 나는 믿음이 휴식이야. 그럼 마귀에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난 방학이에요 지금. 방학.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식과 개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교회 안 나오기로 했어? 그럼 안 나오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먼 곳에 가 있어도 마귀의 공격은 계속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이 마귀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 인간이 껴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껴있는 것이죠. 그 마귀는 무장해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예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신을 차려서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 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을 때였습니까? 아시리아와 가지고 괴롭히죠. 바빌론은 와서 괴롭히죠. 이집트와 괴롭히죠. 이교도들 마귀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전부 괴롭히면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 자, 주님은 우리가 이 띠를 생각할 때 장차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라.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는요, 그의 허리띠가 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허리띠를 메고 대제사장, 우리 대제사장의 모습 보죠. 우리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이 허리띠가 있어요. 그 허리띠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 구약의 그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왕같은 제사장은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승리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그런 주님께서 잠시 의와 신실함의 허리띠를 푸셨던 일이 있어요. 언제 푸셨을까? 갈보리 십자가, 그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분의 허리띠를 원수들에게 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옷을 다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강제로 무장 해제 당하셨습니다. 왜? 원수들에게 종노릇하며 평생 죽음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할 포로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원수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놀랍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허리띠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주님도 허리띠를 푸는 순간 마귀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띠를 푸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와 진실과 신실함의 허리띠를 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는 14절 이하에 나왔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섬겼던, 거룩한 성소에서 섬겼던 제사장의 의복의 흉배를 보게 됩니다. 가슴에 이 우림과 둔빔, 빛이 납니다. 빛은 가슴.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9장 17절에 기록하기를 그는 의의 흉배를 입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 옳은 것이요, 참이죠. 역시 승리와 심판을 위해 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승리하시는 주님. 승리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의의 흉배를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입으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흉배는 뭐예요? 가슴 흉자잖아요. 가슴. 이 가슴과 윗부분을 보호하는 병기예요. 하나의 병기예요. 갑옷이에요. 무장이에요. 현대의 병사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방탄복이라는 것을 입더라고요. 방탄복을 입죠. 방탄복은 온몸을 다 입지 않습니다. 어디를 매요? 주요 가슴 부위를 해요. 이 가슴이라는 것은 주요 장기가 다 있어요. 이 안에. 이 주요 장비. 우리가 다리나 팔을 잃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슴에 있는 장기는 한번 파괴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요. 가슴 안에는 1차적으로 가슴뼈가 있죠. 그 가슴뼈는 안쪽에는 호흡을 하기 위한 폐가 거기에 있습니다. 폐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폐와 심장은 쉬지를 않아요. 팔다리는 쉴 수 있어요. 눈도 쉬죠. 귀도 쉬고 다 쉬는데 여러분 이 폐하고 심장은 죽을 때까지 70년, 80년을 쉬지 않고 돌아가. 여러분 그거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심장을 뚫고 있고 가슴의 폐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것이에요. 자동차도 여러분 365일 켜놔봐요. 열받아가지고 다 망가져버리지. 노킹 현상은 다 남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위한 이 폐와 심장은 평생 동안 풀 가동이에요. 뛸 때, 산으로 오를 때, 잠잘 때 언제든지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하고 피를 돌게 하는 그 역동하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그거를 뭐예요? 보호하는 것이에요. 보호하는 겁니다. 3, 4분만 지나도 그 뇌나 폐가 멈춰도 심장이 못되는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뇌가 망배되고 죽게 되면 피가 응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벗고 믿음과 사랑의 방탄복을 벗는 순간 적의 칼날과 총탄이 그대로 날아오고 마귀들의 불붙은 화살이 심장과 폐를 그대로 관통해버리는 것이십니다. 픽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억소리도 못 내는 거야. 픽.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심장에는 뭐냐면 heart, 가슴이, 뜨거운 열정, 패기, 사기충천하는 도전의식.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 멍텅하게 그 눈이 동태 눈깔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서 일어나는 사람처럼. 해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야. 쉬지 않고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멈추질 않는 거야. 그 엔진이 24시간 계속 박동치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맞서 싸울 수 있어요. 내 몸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20대, 30세들 보면 그리스도에 보면 그리 멍텅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는 의지도 없어요. 나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런 거 없어요. 세상적인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패기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슴의 흉배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숨이 두 개가 아니죠.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요, 보면은 마귀에게 한번 가슴을 팍 관통을 당한, 마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기가 거의 힘듭니다. 거의 힘들어요. 응급처치를 해도 힘들어.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화재 나가지고 폐에 유독가스 한번 몇 번 들여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픽 쓰러지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유독가스에 의해서 1차적으로 숨이 멎는 거예요. 폐 기능이 없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1차적인 공격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흉배와 사랑과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있느냐,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다 튕겨나가는 것이에요.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흉배를 붙였습니다. 믿음의 흉배로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으로 붙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마귀의 화살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누가 입혀주신 것입니다. 내가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잃었어. 그건 치명적인 마귀의 공격에 노출된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을 공격당한 성도는 거의 모든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나 모르겠다. 막 살자. 이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은혜와 복음, 즉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심장을 언제든지 관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이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그랬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신. 이 신발은 슬리퍼나 집신이 아니겠죠? 설마? 슬리퍼나 찍찍 끌고 다니는 로마 군인들 생각해봤어요? 전투와 전쟁을 위한 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가장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인들의 그 복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츠를 신었죠. 샌달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빠르게 뛰거나 빠르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샌달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군화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요. 그 신발은 절대로 벗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신발을 벗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벗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 물론 주님을 만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신발은 우리가 생이 마칠 때까지 벗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신발을 벗을 거야. 나는 지금 병이 들었기 때문에 못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 있죠? 여러분, 이상한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는 헬멧, 투구도 썼어. 그죠? 흉배도 붙였어. 갑옷도 딱 둘렀어. 무릎대도 했어. 방패도 들었어. 칼도 들었어. 근데 신발은 맨발이야. 하체는 전부 팬티에다가 지금 그 맨발로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고 위에만 무장을 했어. 그런 이상한 흉측한 그런 군인 봤어요? 바로 복음의 신발을 안 신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밭은 험한 돌짝밭도 될 수 있어. 늪지대도 될 수 있어. 가시 엉겅기가 있는 그런 전쟁터가 될 수도 있어요. 철조망을 넘어야 될 경우도 있어.
수많은 난관이 지금 있는데 맨발로 지금 도주하겠다는 거예요. 의기는 춘천에서 앞으로 가긴 갔는데 그냥 발이 다 찢어지고 못에 찔리고, 응? 손톱 발톱 다 빠지고 어떻게 싸워요? 가다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지. 그런 이상한 균형 잡히지 않는 것이 접전이나 근접 전투에서도 현대전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다리를 잃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목함질에 있잖아요. 목함질에 몇 년 전에 우리 휴전선에서 우리 장병들이 그 비무장지대 그 철책선 들어갔다가 인민군들 북한들이 거기다 목함질에 그거 어떻게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발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날의 군대는 참 잔인해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공격은 잔인해요. 그냥 죽어버리면 그걸 끝나 송장 처리하면 되는데 다리를 잃으면요 그 매겨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인간 그 소모되는 거예요. 그 부상병을 또 운반하기 위해서 2사람 이상이 그걸 가지고 가요. 얼마나 많은 손실이에요. 지금 퇴각을 해야 되는데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부상병이 다리가 다 잘라진 거예요. 야, 그거 참 그냥 놔둘 수도 없잖아요. 막 고함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놔두고. 그리고 전운데 같이 가야지. 그러다 보면 같이 죽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곤란하는 거예요. 빨리 성장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휠체어에 탄 군인은 본 적이 없어요. 휠체어 탄 군인 봤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휠체어 타고 총 쏜다고 나갔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한국 전쟁 우리 장진호 전투를 또 제가 언급하게 됩니다. 미 보병사단이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그래서 공격을 받아 수많은 부상병이 이제 속출해가지고 그 부상병들을 후퇴하면서 어디에 실으냐면 그 트럭에다가 부상병을 다 실은 거예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부상병을 실은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이 다리를 못 쓰게 돼요. 팔이나 이런 데는 걸어가잖아요. 같이 걸어갈 수 있잖아요. 행군할 수 있는데 다리에 부상을 입은 군인들은 전부 승차야. 그러니까 뭐 엄청나가죠. 아비규환이. 그런데 이 군인들이 너무 위기에 처하니까 그 부상병들을 다 놔두고서 차에 놔두고 다 도망간 거예요. 산속으로 다 중공군이 막 쳐다오니까 그 부상병을 그대로 차에다 놔두고 다 퇴각해버린 거죠. 중공군들이 딱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자동차도 다 놔두고 가고 탱크도 놔두고 다 놔두고 그 차에 딱 들어가 보니까 부상병들이 그냥 막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쳐다보고 대학살이 시작된 거예요. 대학살. 지금 그 미국 그 시옥적인 전투로 남아있어요. 장진호 전투에서. 해병 1사단은 부상병들을 어떻게든지 다 데려갔어요. 업고 가고 뭐 차에 실려가고 끝까지 지키다가 다 데려갔는데 이 보병 부대는 부상병을 그냥 다 그 정신이 다른 거지 벌써. 그래서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그 부상병들을 전부 끌어내가지고 길바닥에 내놓은 다음에 자신들이 노획한 미군 탱크로 그냥 산채로 깔아 죽여버렸어요. 중공군들이. 미군들 살아있는 사람들 다 다리에 부상을 입는 사람. 얼마나 처참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죽음을 당하고 전우를 잃으니까 악에 북받쳐서 보복을 한 것이죠. 걸을 수 없는 병사는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 머리가 아무리 영리하고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도 전부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복음을 소중하다고 막 피를 튀기면서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고 외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라고 설교를 하는데 정작 자기의 삶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치명적인 마귀의 다리를 공격을 받은 것이다. 폐장벽이 되버린 거다. 복음의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한 것입니까? 나에게 소중한 그 복음의 갈보리의 십자가가 소중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 발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너는 가라. 모든 만민을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아, 주님, 지금 전쟁인데,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데. 아니야. 너는 그런 거 바라보시고 전진해. 앞으로 돌격. 복음을 신발을 신고 앞으로 돌격해. 네가 아프냐? 그래도 돌격해. 못 가는데요. 기어서 가. 안 되면 내가 차라도 내가 내줄게. 지금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어요. 과거에는 미국의 백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6개월씩이나 걸렸어요. 3개월에서 6개월 걸린 거예요.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요, 동남아시아 5시간 아니면 다 가요. 엊그제 갔다 오늘 돌아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국 방방곳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동차 주셨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발이 있잖아요.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는다는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신발이 왜 있는 거예요? 가기 위한 것이에요. 전투를 벌이기 위한 것이에요. 구령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건 전투예요. 가장 중요한 전투입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된 병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관념이에요. 주문과 같아. 종교의 주문과 같아. 전능하다 전지를 한대를 만드시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맨날 그것만 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들이 연불 내오는 거와 똑같아요. 연불 내오는 거. 종교라는 건 뭐예요? 연불 내오는 거예요. 자기 수양 도 닦는 거야. 무슨 체험이나 하려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만 천국에 올라가고, 자기만 하늘나라 가고, 자기만 신비 체험하려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진하라는 그런 무릎과 발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성령의 폭탄을 적진에 투하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기도는 하나의 관측과 같은 거예요. 관측. 우리 전쟁에서 관측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포병 부대가 있어요. 그럼 관측병이 먼저 딱 적진에 가서 망원경으로 딱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북이 몇 도, 무기 몇 도, 어디 때려라. 저기 딱 무전치면은 포병이 먼저 포병 사단을 때리는 거예요. 항공기가 와서 그 좌표대로 그대로 다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깨끗하게 이긴 게 아니에요.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상군이 가는데 보병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병이 점령하지 않으면 점령이 아니에요. 아무리 폭탄 많이 떨고 포병배다가 거기 폭탄을 많이 떨어뜨려야 해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살아있는 적들이 있는 거예요. 매직 하나, 그 동굴이나 지하에 가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보병부대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지에 길을 꽂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수들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를 압박해 옵니다.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고, 우리 지역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이유로 공격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공지원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부터 항공지원이 들어갑니다. 성령님의 포가 이제 원수들의 군대를 1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성령님이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어디에 복음을 전하가는데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그 무리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십시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입을 막아주시고,
마귀의 모든 방해들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그럼 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건 정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숭배받는 죽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돼요.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옥과 심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지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과 종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세상과 저 밖으로 나가서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싸워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꽂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가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저항이 있잖아요. 보병부대가 지금 고지를 향해 가는데 거기에 폭탄 떨어지고 뭐 항공전이 있다고 해서 저항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막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 거 화살 날라오고 뭐 땅굴에서 올라오고 그게 마귀예요. 그게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집요한 전쟁을 싸우는 것이에요. 다 끝났다 이런 거 없어요. 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사람들의 어떤 이목도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볼까봐 안 되겠어. 마귀의 엄청난 공격이죠. 내 체면이 있지, 내 사회적으로 체면이 있지. 나는 의사인데, 나는 옛날 공무원 했는데 체면이 있어. 그걸 다 이기고 해요. 나를 온전히 죽어요. 보병 장교들은요, 돌격 앞으로. 그런데 무서워서 뒤로 후퇴하고 도망가는 셈. 직결 심판해요, 권총으로. 직결 심판한다고. 우리는 후퇴는 없어요. 앞으로 전진이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갈 뿐이지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더 이상 돌아가면 안 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가 살 것만 생각하고 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앞으로 가겠어요? 갈 수 없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왜 죽는 것입니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고자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야, 저 그리스도인 엄청나게 무서운데, 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우리를 초토화시키는구나. 옛날 영국의 메리 왕이 그랬다잖아요. 나는 이 세상의 군대가 두려운 게 아니라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한 사람이 두렵다고 피의 여왕 메리는 말했던 것이다. 마귀의 진영을 두려워 떨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 군인의 모습에서 방패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반격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악한 자의 불붙은 화살들을 막아줄 수 있다.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다 이거예요. 현대전으로 하면 아마 네이팜탄 정도 될까요? 유탄 발사나 뭐 그런 가공할 만한 나를 침몰시킬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수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갑이 필요한 거예요. 장갑차라 그러잖아요. 총탄이 뚫을 수 없는 그 쇠로 무장한 장갑차, 탱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갑을 들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불붙은 화살들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다 달라붙는 거죠. 우리 레이더 있잖아요, 레이더. 그 레이더가 하나의 방패예요, 지금 현대전에서. 그 레이더가 이렇게 공중에 레이더가 딱 있는데 포탄이 로켓포.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아이언 돔이라고 있잖아요. 자기네 영토를 방해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이나 가자 지구나 또 모슬렘 지역에서 날아오는 그 로켓포를 감지하기 위해서 아이언 돔을 딱 둘러놨어요. 그 방공망이죠. 그 로켓포 하나 들어오면 아이언만에 딱 해서 자동적으로 여기서 미사일이 발사돼서 공중에서 다 폭파시켜버려요. 수십 개가 날아오도 그냥.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커피 마시면서 카페에서 불꽃놀이처럼 감상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봤어요. 아야 놈이 지켜주니까 그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서 그거 보는 거예요. 공중에서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패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 믿음의 방패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긴장을 늦추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나를 육신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내 혈기와 감정을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공격 앞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육신이 되면 성령님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싸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라도 군인이 무장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챔피언이었어. 난 레슬링 챔피언이었어. 태권도 나는 7단이고 총합 나는 20단이야. 그 총을 든 적 앞에 견딜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총 앞에 든 적을 내가 아무리 놀라운 세계 챔피언이라도 어떻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쏜 총에 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공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큰 차이죠. 거짓 교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저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는 설교하고 있네. 탁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을 더 육신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상담을 한답시고 상담을 하는데 전부 육신적으로 상담합니다. 마귀의 종이. 그걸 알아봐야 되죠. 그 사람 앞에 가서 상담받는다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스파이예요, 스파이. 근데 이제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교회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대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돈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건축 헌금한다니까 뭐 대출 받아서 돈 내고, 뭐 꿔서 돈 내고, 땅 팔아서 돈 내고. 또 목사가 계속 교회만 오라 그러니까 막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도 뭐 구원파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노동착취.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를에게 섬긴다는 그런 좋은 말로써 사람들을 다 가정에서 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기도 가라, 뭐 하라, 뭐 나와라, 뭐. 그러니까 막 주부들은 막 가정 챙겨주고 남편에게 소홀하고 말이에요. 자기 남편은 목사야, 사실은. 실질적인 남편은 목사가 돼버렸어.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전투경찰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데모나 시위를 진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연습하는 것이 이 방패들하고 전투경찰들이 많은 방패, 데모 진압, 뭐 화염병도 날라오고, 뭐 돌도 날라오고, 뭐 새총도 날라오고, 여러 가지 날라오잖아요. 막대기도 날라오고. 헬멧도 쓰고 다 썼지만 방패가 중요한 거예요. 또 저 데모 그 성남 그 폭도들이 그냥 막 대꼬챙이, 심지어는 막 그냥 그 대창까지 나오잖아요. 왜? 민주노총 그런 사람들 봐요. 그냥 대창까지 나오고 막 쇠파이프 그냥 그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방패로 딱 1차적으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갑옷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겸손과 덕으로 무장한 자입니다. 믿음의 덕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덕을 쌓는 거예요. 덕.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다. 부상당하고 또 패배하고 또 정신 이상이 걸려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고, 참 전쟁은 지금 한참 치열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물론 연약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빨리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요.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태어나서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이 됐을 때 사실 18살만 딱 되면요 총을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징집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사람들도요 구원받고 바로 군사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그런 것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는 거죠. 배우고 좋은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군사인데 영적인 특수부대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특공대란 말이에요. 특공대는 일당 100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부상병처럼 나약한 사람처럼 그냥 참모 속에서 나는 너를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침상에 누워서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지역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언제까지 부담의 대상이 되고 걱정 근심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더 답답하실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여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고 아직도 누군가의 부담스러운 그런 부상병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빨리 그 부상을 치료하고 내가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걸 치료를 받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보상해 주셔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 모든 사람의 그 일두속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수많은 5가지의 멸관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 유업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주님의 도우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온전한 믿음만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그게 방패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해주셨구나, 그건 믿음이에요. 지나간 일은 하나님도 하셔주셨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시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또 한 큰 이상한 민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명한, 우리 여기 민원실에서 유명한 고질적인, 아주 고질적인 그런 아주 진상 그 민원인 있죠. 그 사람이 딱 나한테 걸려드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하나 없지만 그 사람의 고집과 그 사람의 집요한 그런 민원의 청구는 어떤 사람도 손을 다 든 사람. 내가 그 사람 알아요.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는 그 사람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먼저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안 온다고 전화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딱 확인 딱 시켜주려고 딱 갔죠. 근데 그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요. 서경훈 씨 어디 있어? 또 모르겠더라고요. 내 이름을 벌써 알고. 여기 있습니다. 보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얘기하는 거, 뭐 전화 받는 사람이 뭐 불친절하게 받고, 뭐
그래서 내가 대신 사과합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담당자는 나하고 내가 다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다 풀렸어. 해결됐어. 내가 서경을 씨 얼굴 보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이 다 풀렸다는 거야. 야, 그 순간요. 하나님이 또 나의 기도를 기적같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해결됐어요. 그 사무실에 놀라는 거야.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 그 사람?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위에 보신 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뭔 말인지 몰라. 내 얼굴을 보더니 자기 마음이 다 이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전화 받은 사람 내가 가서 본부장실 찾아가서 내가 밀어 넣을 거야.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대신 사과한다.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거 아니라도 서경일 씨에 대해서 본부장한테 얘기해. 무슨 말 하려고 그랬대? 그랬더니 아, 서경일 씨 같은 그렇게 성실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 내가 좀 인사고가 더 올려주게 해달라고 간다는 거야. 아,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말은 사람들에게 얘기 안 했어요. 나 그러고 믿은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먼저 가셔서 믿어요. 내 간증이에요. 이거. 제가 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다가요, 뭐 상사나 뭐 동료나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자매들은 우리 자녀들 같은 경 기도하셔요. 어떤 문제든지 다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든지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의 기도를 더 늦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귀가 열려져 있으세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동료들 지체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지금도 저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싸움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우리는 목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신실한 형제가 있으니까, 내 가족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 싸움은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끝으로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령의 검, 칼이죠? 적극적인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총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마귀들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 적극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어할 수가 없어요. 최선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에요. 믿음의 삶은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장거리 경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장기간의 싸움이에요. 금방 끝마치는 경기가 아니에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란 한두 번, 서너 번 하고서 끝마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옛날에 그런 거 했어. 항상 옛날 얘기만 하는 거야. 나는 옛날에 열정을 가지고 뭐뭐 했어. 나는 뭐뭐 했어. 그럼 지금은 뭐예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내가 과거에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현재 이기고 있는 사람이 과거의 얘기가 그대로 연장선이 돼서 중요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지금 뭐예요? 타락하고 실족하고 패배하고 배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경주를 끝까지 마치 테이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실패했다는 건 말이에요. 전신 갑옷을 입지 못했거나 입지 못해도 어느 순간 해져서 허리띠를 풀어버리는 거나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입은
입고 있는 갑옷과 병기가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라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점검해보고, 제가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서 어쨌지만 다음 기회에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입어봤는지를 다 점검해봐야 돼요. 안에는 요 부분만 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균형 잡히고 조화되고 온전한 그러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